우리의 생명이요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 삶 속에서 때로는 흔들리고 연약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참된 회복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 기도 가운데 견고히 서게 하시고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능력이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한 영혼을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대림절 기간 동안에 저희들의 마음이 세상의 화려함과 분주함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다시 오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의 자세를 갖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부임하신 전도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리상훈 목사님을 은혜 가운데 한 공동체 안에서 헌신과 수고를 주님 기억하시어 앞으로의 그 길을 주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을 부어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배로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70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점이 없어. 아이들의 찬양이 은혜롭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영존하시며 거룩하시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은혜와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며 성령의 임재, 충만, 교통하심을 따라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통영하면은 정말 많은 것들이 유명합니다. 먹거리도, 볼거리도, 즐길거리도 정말 많은 곳이 이곳 통영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기 한산도라는 섬에 제승당에 가면 이 시가 현판에 걸려 있습니다.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차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끌라니.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한산도가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백의정군 이후 1597년 8월 명랑해전 2달 전에 지은 시라고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군함과 반드시 막아야 할 외적들과 지켜야 할 백성과 강산, 책임져야 할 군졸들과 삼도수군 통제사의 직무, 그리고 군신유의의 도리, 무정무패의 장수 이전에 치열하게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이순신 장군의 인간적인 모습이 잘 드러나는 시입니다. 칼의 노래라는 소설을 잘 아실 것입니다. 김훈 작가가 쓴 2001년 제32회 동인문학상 수상작으로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백의정군 할 무렵부터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시기까지 2년여에 걸친 이야기를 담은 장편 소설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1인칭 시점으로 전투 전후의 심정이나 혈육의 죽음, 권력의 덧없음과 전쟁의 폭력성 등을 아주 잘 그려낸 작품입니다. 한 나라의 생사를 책임진 무장으로서의 고뇌와 죽음에 대한 사유 같은 것들이 당대의 사건들 속에서 이순신 장군을 인간적으로 잘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서 공동체와 역사의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선 자들이 지녀야 할 윤리, 그리고 사회 안에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올바른 삶의 태도, 그리고 이후 4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도
별로 달라진 바 없는 한국 문화의 혼미한 정체성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칼의 노래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여기서 버려진 섬은 민초를 말하는 것이고 꽃이 피었다는 표현은 삶의 덧없음과 죽음의 현존 앞에서 고뇌하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 시편 23편의 첫 문장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입니다. 이후의 내용들은 이 첫 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요한복음에도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에고 에이미, 곧 나는 무엇이다 라며 스스로를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양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은 선한 목자,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어떤 상황에서라도 잃어버린 양, 바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과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목자로 오셔서 나를 찾고 부르시고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양들인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 감사의 노래가 차고 넘치는 통영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23편은 잘 아시듯이 목동이었던 다윗 왕이 자신의 인생을 회상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며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애송하는 시편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찬송으로도 즐겨 불렀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이 잘 드러난 명작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 거할 때 행복이 넘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기도이며 찬양의 시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 양들이 다윗에게 순종하듯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양이었던 다윗의 대표적인 노래가 오늘 본문 시편 23편입니다. 자연과 양떼를 사랑했던 목자이자 평신도 사역자인 필립 켈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가 쓴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가 목자로서 직접 경험한 다양한 체험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필립 켈러는 오랫동안 양을 친 체험과 통찰로 시편 23편의 생생한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필립 켈러가 처음 양을 키우기로 작정하고 30마리 양을 사오면서 그 값을 치를 때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자기 목숨처럼 귀하고 소중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기 양이라는 소유의 표시로 양의 귀에 구멍을 뚫어서 표차를 다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시간이 무척이나 고통스러웠다고 고백합니다. 십자가가 바로 우리 주님의 소유라는 표시이며 우리의 인생에서 감당하는 그 각자의 십자가의 고통을 목자이신 주님도 함께 하신다고 켈러는 말합니다. 양은 겁과 두려움이 많고 소심하면서도 완고한 고집으로 방자하며 자기 주장이 강하고 군중 심리와 삐뚤어진 습관 등 여러 면에서 인간과 비슷하다고 켈러는 지적합니다. 뒤집힌 양은 혼자 일어나지 못해서 목자가 신속하게 달려가서 골든타임 안에 일으켜 주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가시덤불 속으로 들어갔다가 버둥거리는 양은 지팡이로 엉긴 가시를 걷어 주어야만 밖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여름철에는 특히 양들은 코파리라는 해충을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양의 코에 덮인 축축하고 끈끈한 점막에 이 코파리들이 알을 낳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린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알을 낳고 부화가 되어서 그 유충이 콧구멍을 통해서 비강을 지나 뇌까지 파고들면 결국 양은 목숨을 잃게 되고 안구를 파고들면 눈이 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여름이 다가오고 이 코파리가 날아다니는 기미만 보여도 양의 머리와 코에 방충용 기름을 듬뿍 발라준다고 합니다. 이런 목자의 수고 덕에 양은 한가롭게 풀을 뜯으며 만족해하고 눕고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세상 풍조와 같은 코파리가 알을 깔까 봐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사단마귀로부터 보호해 주심을 깨닫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이렇게 목자는 양들이 자신의 보살핌 아래 만족하고 배불리 먹으며 안전하고 평안한 모습 보기를 기뻐합니다. 모든 양떼의 행복은 전적으로 주인되는 목자의 돌봄에 달려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켈러의 농장 이웃에 정말 무관심하고 게으른 한 목자가 있었는데 양떼를 방치해서 결국 사나운 들짐승과 도둑들의 희생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웃 농장의 양떼는 뼈만 앙상하고 쇠약했으며 질병이나 기생충의 감염 등으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 만신창이가 된 양떼는 울타리 가까이로 와서 철조망 사이로 켈러가 기르는 양떼가 누리는 그 기름진 풀밭을 부러운 듯이 바라보곤 했다고 합니다. 목자의 선함과 인자함으로 돌봄과 사랑을 받는 양들은 얼마나 복된 양들입니까? 우리도 목자 되신 주님의 복된 양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양은 염소만큼이나 다양한 목초를 가리지 않고 먹는 식성을 가졌다고 합니다. 목자가 양떼를 잘 관리하면 황무지를 기름지고 풍성한 옥토로 바꾸기 때문에 양은 황금 발굽의 짐승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잘 관리된 양떼가 지나간 곳에는 옥토가 남습니다. 필립 켈러는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지나간 자리에 무엇을 남겼습니까? 이 시간 함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평안을 남기는가, 혼란을 남기는가? 나는 용서를 남기는가, 원한을 남기는가? 나는 기쁨을 남기는가, 좌절을 남기는가? 나는 사랑을 남기는가, 증오를 남기는가? 나는 겸손을 남기는가, 교만을 남기는가? 나는 화평을 남기는가, 분열을 남기는가?
좋은 목자가 이끄는 양떼가 지나간 땅이 옥토로 변하듯이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평안과 용서와 기쁨과 사랑과 겸손과 화평을 남기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양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력이 나쁩니다. 그리고 잘 속습니다. 잘 넘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넘어지면 혼자서는 못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기적입니다. 방향 감각도 더딥니다. 고집이 아주 세지만 죽을 때가 가까이 되면 온순해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양의 특징은 인간의 연약한 모습과도 많이 닮았습니다. 하지만 양에게는 이런 부족한 모습을 모두 덮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장점이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잘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양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점 투성이지만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는 양 같은 성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혼자서는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없고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강자에게는 약하면서도 약자에게는 강하게 대하는 이기적인 존재. 목자의 보살핌 없이는 마음 놓고 쉬지도 못하는 존재. 우리 자신이 바로 이런 존재임을 깨닫는다면 매 순간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의 화자인 다윗은 정말 부족함이 전혀 없어서 오늘 본문과 같은 고백을 했을까요? 사무엘하 13장부터 20장 사이를 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사울왕을 피해서 온 유대 광야를 헤매며 도망 다녔습니다. 심지어 적국인 블레셋에서 미친 사람인 척하면서 자기 목숨을 연명하기도 했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되자마자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이웃 나라의 침공과 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부정하게 취하였고 아들 압살롬의 반란, 세바의 반란과 왕위 계승을 둘러싼 왕자들의 다툼, 자녀들의 근친 상간과 근친 살인까지 정말 패륜의 막장을 다 겪은 다윗입니다. 전쟁이 그치니 역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하기도 하였고 말년에는 전쟁터에서 부하들에게 짐짝 취급을 받았으며 후계자 솔로몬을 정해놓기만 하고 공표하지를 않는 바람에 야심찬 아들 아도니아가 왕위 계승을 주장하여 쿠데타를 일으키려 하는 등 안팎으로 끊임없는 시련을 겪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가 되어 함께 하심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깊이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에서는 목자들이 양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기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하루 종일 양들과 함께 지내기에 양들과 아주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양들의 이름을 제각각 지어줍니다. 목자들은 양들의 이름을 알고 부르며 양들 또한 자기를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갑니다. 양들이 다른 길로 가려 할 때면 목자들은 지팡이로 양들을 이끌어 양의 문을 지나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밤새 양들과 우리에서 함께 지내면서 막대기로 양들을 사나운 짐승들과 도둑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양들은 목자가 자신을 지켜주는 것을 알기에 아무 걱정 없이 목자의 보호 아래에서 편안히 눕고 잠을 자며 밤새 안전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목자들은 목자를 믿고 따르는 양들을 인도합니다. 이와 같이 목자와 양들 사이의 관계는 마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면 왜 부족함이 없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지친 우리를 인도하셔서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위로해 주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연약함과 상처, 실패와 고난, 그 사람과 속사람의 두 마음을 품는 이 연약한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놀랍게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도 않으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의 고백으로 내 영혼의 노래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저자인 이 다윗은 정치적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안정된 노년기에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느꼈던 그 생활과 감정을 회상하면서 이 시를 지었을 것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 청소년 시절에 양을 직접 치면서 보고 느꼈던 그 목자와 양의 관계를 묵상하면서 이 시를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다윗 자신을 목자와 양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시편 23편에 관한 그 아름다운 그림처럼 초목이 우거지고 맑고 깨끗한 시냇물이 풍요롭게 흐르는 그런 곳을 상상하는 한국의 신자들처럼 이 시를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를 읽으면서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양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거나 물을 마시는 장면을 연상합니다. 그러나 주로 양이나 염소를 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팔레스타인 유목민들은 우리가 이해하는 식으로 시편 23편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척박한 광야 생활과 험한 산지에서 조상 대대로 목축업을 하면서 힘겹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국토의 3분의 2는 산악지대나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대관령 목장이나 뉴질랜드의 초원처럼 풀이 많고 비옥한 곳은 드뭅니다. 그런 곳이 있다면 밀이나 보리를 심거나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를 심었을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평균 강수량이 불과 600mm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는 약 1300mm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땅이 매우 척박한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비가 와도 땅속으로 빠르게 스며드는 사질토의 토양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유대 땅입니다. 이 척박한 땅에서 이스라엘을 포함한 근동지방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목축을 하며 살았습니다. 멀리 앞을 보지 못하는 동물, 늑대나 사자 같은 맹수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는 동물이 양입니다. 양은 풀과 물이 거의 없는 산악지대나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으므로 목자의 인도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만약 양이 목자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마 지구상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양을 위하여 목자는 떼를 따라 풀이 있고 마실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때로는 늑대나 사자 같은 맹수와 목숨을 내걸고 싸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우연히 이겼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다윗은 사자나 늑대의 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물맷돌을 수도 없이 던졌을 것이고 그렇게 단련이 되어 있는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 높이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훈련되고 준비된 자들이어야 합니다. 환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고 갓난아기에는 엄마가 필요하고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은 내일 어디에 가서 풀을 뜯고 물을 마실까 하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알아서 먹을 물과 풀을 찾아서 인도하니까요. 사자나 늑대 같은 맹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막대기를 들고 물맷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줄 테니까요. 걱정과 염려는 양의 몫이 아닙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양의 모든 문제들은 목자만 있으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양들처럼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만 있다면 만사형통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보살피는 신실한 목자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절로 흥얼거려지는 양의 노래가 내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우울증 환자에게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내린 처방전의 실제 내용입니다. 약을 먹는 것처럼 아침에 2번, 점심에 2번, 저녁에 2번 시편 23편을 읽으십시오. 이렇게 시편 23편은 우울증 환자의 병증을 해결하기까지 하는 귀한 약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탁월한 약효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1절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빈곤도 부족함도 모자람도 주님이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왜 부족함이 없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푸른 풀밭에 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푸른 풀밭이란 원어를 보면 부드러운 조목, 비전, 생명이란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이 약동하고 비전이 있는 그런 부드러운 좋은 곳으로, 그런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때를 따라 풍성히 공급해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 쉼을 얻게 하시는 참 목자이십니다. 두 번째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쉴만하다라는 것은 평화롭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소개하시기를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은 마음에서부터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자기 마음에 화평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자기 마음에 화평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 마음의 화평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 주고 또 분열과 분열의 상황에서 일치와 합의를 이루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소생시키는 목자십니다. 3절 상반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고백합니다. 이 소생시키다라는 말은 새롭게 한다, 회복시킨다, 전환시킨다, 부흥케 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병든 자, 몸이 쇠한 자, 실패한 자, 좌절과 절망에 처한 자에게는 반드시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을 회개시켜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부흥케 하시는 목자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새로운이란 말이 바로 소생이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심을 인정함으로 우리가 다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 힘이 역부족해서 좌절할 때가 있고 우리가 기억을 다 못해서 안타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욕구와 욕망은 있지만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님을 체감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신다는 의미로 소생케 한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이 순간에도 성도 여러분의 육체도 영혼도 건강하게 온전하게 회복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이런 소생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슬픔과 괴로움, 고통과 절망, 낙심과 모든 한숨은 다 성령의 바람으로 소멸시켜 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오늘 모두가 이 말씀과 함께 소생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3절 하반절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의의 길이란 죄악된 생활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정직하게 사는 길을 말합니다. 정직한 사람은 손해도 보고 좋은 기회도 놓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시편 84편 1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 11편 7절에서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양이 하늘에서 장렬하지만 먹구름이 가려우면 금방 어두워집니다. 죄악의 먹구름이 우리에게 가로막히면 아무리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조명해도 어둠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 기도가 막히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하나님의 복을 우리의 죄악이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마음의 즐거움을 그 죄악이 막아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말씀으로 가르쳐 인도하십니다. 성도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성도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양떼와 같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함으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는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감사와 찬송을 주시는 목자이십니다. 다윗은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찬송과 감사를 주시는 안위하시는 하나님을 그의 삶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사실 다윗처럼 호화스럽고 위대하게 보이는 생애도 없지만 다윗처럼 환난 많은 생애를 산 사람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없습니다. 그처럼 기구한 생애를 산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의 최대의 적은 장인이요 아들이었습니다. 이겨도 내 가족을 이기는 것이니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차라리 졌으면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역경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할 만큼 어려운 분이 여기 계십니까? 만약에 계신다면 여러분도 다윗처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지은 찬송 중에 하나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감사와 찬송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63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인데 그 입술로 그 마음으로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입술로 온 마음으로 양된 자기의 신분을 자각하며 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송의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마침내 최후의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목자이십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베푼 상이란 전쟁에서 포로되어 온 대적들 앞에서 전쟁의 승리자를 위하여 베푸는 승전 축하 잔치상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투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가장 막강한 적인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매일 걱정, 근심, 불안, 공포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뼈와 육체도 쇠약해지고 나중에는 용기마저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플라톤은 인생의 최대의 승리는 나를 이기는 것이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시련을 극복할 줄 아는 사람, 나의 반대되는 반대자도 용납할 수 있는 아량을 가진 사람, 비전을 가지고 과감하게 인생의 안개를 헤쳐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또한 세상 권세 잡은 자인 그 사탄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해야 마땅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이미 이겨놓은 승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순종과 충성으로 큰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주님을 매 순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양들이 혹여 실족할까 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는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존재하게 하셨고 그분이 나를 소유 삼으셨으며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고 돌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푸른 풀밭과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평강을 누리기를 권면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른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목자,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목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감사와 찬송을 주시는 목자, 최후의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목자이십니다.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존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기쁘게 화답하는 양의 노래가 그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는 선한 목자가 되셨지만 우리는 주만 따르는 착한 양이 되지 못한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땅에서 남은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순종함으로 진실하고 착한 양이 되어서 항상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며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주의 전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베푸시는 은총과 평안을 기뻐하며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양, 선한 목자를 노래하는 다윗과 같은 당신의 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원한 찬양의 주제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13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전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죄은 죄주 홍비 가더라도 주 예수께 달으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스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광고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성탄 전야까지 대림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맞이하는 절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4시 반에 삼남 선교회 부부 모임이 있겠습니다.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성탄 사랑 나누기가 진행됩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작은 사랑을 모으고 있으니 많은 호응 부탁드립니다. 성탄 축하 공연 안내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기관과 가정과 개인은 교육부 차장이신 허수원 안수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이웃 초청 주일은 12월 21일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릴 귀한 생명을 마음에 품고 복음으로 충만한 기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초청할 이웃의 명단은 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전도대 김말선 집사님이 찬조하셨습니다. 자,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사역 지원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서는 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요 기도의 기도 순서입니다. 12월 3일 수요일 유정현 집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아직 수령 못하신 분들은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까지 사역하고 사임을 하고 새로 오신 김상우 전임 전도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어제 오늘 이렇게 함께 사역했는데요. 만 하루가 안 되는 시간인데도 아주 기쁘고 속에 있는 것까지 다 털어놓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진실되고
참된 주의 종인 것 같습니다. 함께 동력하며 복된 성도로 가득한 행복한 통영교회를 반드시 이루어내시길 바랍니다. 다른 강구 없으시면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임재 내주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양으로 순종하며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노래, 양의 노래를 올려드리기를 작정하는 통영교회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